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잘못되고 빚진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 하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의 그러한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전을 재건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한 2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런 벌써 넘어가셨네. 네.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지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곳이 무엇일까요? 성전이고, 그 둘레에 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 것이 성벽,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지금 성전과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또 복구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냥 눈물을 쏟아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 화려했던 정말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저렇게 황폐하게 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저버렸을 때 그 결과가 참혹했는데 바로 저런 결과였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은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무엇에 묶여서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그 옛날 땅으로 고토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와, 잘 왔어, 환영해, 축복해 라는 그런 축복의 인파가 아니라 잡초만 무성한 폐허와 무너진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폐허 위에서 진행된 거룩한 두 개의 공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작업이죠. 하나는 성전 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건설. 이 두 가지를 마이크가 방해를 하고 있네요. 성전 재건과 성벽 건설, 이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영적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과 나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로 만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내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저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예배,
그것이 지금 무너진 성전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미 저런 그 예루살렘의 그런 포로기 시대에 겪었던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물론 주시죠.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내 마음은 전혀 다른 원수마귀, 세상, 사탄의 품에 안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인인데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내 이전 남편이 나에게 계속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내가 뭐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아, 준다고요? 네.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요새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예전에는 그 블랙핑크 제가 조금 초창기에는 좀 좋아했었는데 이네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속옷만 입고, 그 속옷도 아주 정말 몹쓸 속옷 같은 것만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걔네들이 인기를 타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방어선이 없는 그 자신들의 그나마 세상에 대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요.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그 다음 나오는데, 젊은이들은 기뻐서 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다,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 하고 청년들은 기뻐했는데, 그런데 노인들은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전 짓는다고 청년들은 막 기뻐서 뛰며 나팔을 불었는데 왜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네, 노인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성전을 놓고 기초를 놓고 있는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 이전에 성공에서 여러분 그 양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네이버 사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화려하죠. 거기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실 원룸에서 다시 사업을 재건하겠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꼴을 본다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 통곡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손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그 영광이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이죠.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그런 휴게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원래 고속도로는 상행선과 하행선에 가는 차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남의 광장에서는 상행선으로 가는 차도 하행선으로 가는 차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는데, 근데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성전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성전 없이 지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문정동에 이사로 왔는데 다니던 교회가 이제 그 다른 도시에 있을 때는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문정동으로 오니까 갈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정동에 있는 모든 교회를 네이버 지도로 막 검색을 해봤는데 뭐 어디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의 집 교회에 여기 이름이 딱 들어왔습니다. 저는 되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도의 집 교회라고 그래서 여긴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도 문이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튼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 그래도 여기 2층 예배에 한 번은 참석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왔다가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렐루야. 마이크가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를 한 천안집에서 이제 한 3주 지났습니다. 3주 지나고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냥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편안함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고 같이 이제 그 근처에 또 원두를 정말 맛있게 파는 저번에 한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 둘이서 한 잔씩 마시는데 얼마나 또 그 커피 맛도 감사한지,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그 기차를 보면서 또 고즈넉한 그 배경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풍경을 또 우리에게 주셨구나. 산뷰도 아니고 벽뷰도 아니고 이렇게 확 트인 그런 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집에서 이런 은혜를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디를 하다가 아무튼 성전 제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 건축을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거, 예배가 시작되는 거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 그 시대의 말로 하면 잡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시대에도 잡종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유대인이 섞인 그 족속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꼭 하나님도 뭔가 갑자기 짜잔 하고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내 회사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학대하거나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혹은 내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학대를 하거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배우 세력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배우 세력이 하나님 쪽이면 참 좋고 아름답고 평안할 텐데 반대쪽이면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생을 2500년 전에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격려 속에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였고 공사가 그로 인해서 16년이나 중단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환경의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일어서야 될 때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 금고 큰 거 하나만 사다가 우리 집 그 중앙에다가 그걸 딱 놔두고 거기다 돈을 딱 넣어놓고, 그리고 뭐 현관문은 다 부서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뭐 보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집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수십억 원이 들었대 그러면 지나가든, 왜냐하면 다 지금 막 벽도 부서지고 현관도 부서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나가면서 야 처음에는 구경하러 가자 그랬다가 야 여차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약탈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먹을 것을 약탈하고, 그리고 괜히 거기에 있는 유부녀를 잡아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으로 여과 없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이제 안전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울 벽은 어려웠습니까? 세울 벽은 세워야 합니다. 세울 벽은 세워야 합니다. 우리 벽을 벌써 넘어가셨어요. 네, 벽을 세워야 해요.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 벽입니다. 영적인 벽입니다. 벽이 있어야 합니다. 벽이 없으면 들짐승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사기꾼도 들어옵니다. 네, 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지고, 그리고 뭐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올 때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성공했지만 그 후에 6일간의 삶에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둑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수상궁에 근무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그 안락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성벽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섞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일날 와서 뭐 20시간, 30시간, 40시간씩 하고 그리고 뭐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렸다고 할지언정 세상 나가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아무런 경계선도 없고 내 생각이 그들과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진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새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상의 그런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영상 유튜브에서 나오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아무나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하는 소리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오면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리일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읽었던 성경의 그러한 이론과 맞아떨어지면 그래 이건 진리야. 그런데 그냥 걔네들이 하는 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둑 구단과 사람 3천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전에 뭐 바둑 두는 그런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천리안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절대로 구단을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바둑의 진리를 구단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3천 명, 10,000명, 30만 명이 모여도
절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리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에 두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뭘 당하지 말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너희들의 당하고 있는 수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완전 노가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쌓아야 수치를 막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진정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성벽 재건의 아주 그냥 긴박한 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 쌓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쌓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수월하게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이제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서 댄스 한번 추면 다 무너질 그런 성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대를 위해 동원해서 위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뭐 누가 옆에서 막 뭐 말 걸고 그러면 대화를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하고 있을 때는 뭔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도 집중하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은 잘 안 들리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다 쓰러뜨려 버리겠어 하고 위협하니까, 그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성벽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죠.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동시에. 와, 이때 벌써 멀티태스킹. 이게 윈도우 3.1인가 그때부터 이게 컴퓨터는 멀티태스킹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지금 멀티태스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라.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태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일상 속에서 깨어 있어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공격에 맞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교회에서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너희에게 변함없이 또 쏟아지는 그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너희들은 맞서서 승리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며 밤에 잠을 잘 때 옷을 벗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기 집 앞의 성벽은 네가 쌓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지경은, 여러분 집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하고, 뭔가 심란한 일이 생기면 집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저희 집에도 주여 하고 저녁마다 부르짖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네. 조금 시끄러운데, 네. 아직까지 이웃이 쫓아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아주 또 거기다 예쁘기도 하셔서 막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저는 운동하러 갑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전사님 몇 년이 걸렸죠? 7년?
70년? 아니에요. 70년의 공백 기간이고 20년. 네, 성전 재건에는 20년이 걸렸는데 성전 건축 성벽 아까 저기 사진 보셨죠? 가운데 성전이 있고 주변에 뚜루룩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성벽 재건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재미없어. 여기 앞에 있습니까? 에이, 네. 아 이렇게 미리미리 넘기세요. 50. 아까부터 보고 계셨어요. 네. 52일 걸렸습니다. 내 집 앞에 성벽 하나씩 성벽 이렇게 건축하는데 아주 그것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짐 돌멩이를 들고 저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이 더 건축하기 어려울까요? 성전이 건축하기 어려울까요? 네, 뭐 둘 다 어렵겠지만 저는 성벽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은 이렇게 지대 위에 이렇게 그냥 쌓아가는 것이지만 성벽은 계속 저 높은 벽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가보면 성벽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한 3층, 4층 높이 정도 성벽이 됩니다. 그것도 성벽은 또 이중으로 벽을 쌓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저런 어마무시한 성벽을 자기 집 앞에 거 자기가 이렇게 건축했다고 그러는데 52일이라는 건 진짜 빨리 지은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으면 침략당하기 쉽고 성벽만 있고 그럼 성전이 없으면 영혼 없는 요새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몸은 있는데 뇌는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전은 우리 삶의 동력이고 성벽은 그 동력을 유지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그 경계 그것이 분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의 직장 각 무너진 부분을 수축할 때 그 성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벽을 쌓으면 여러분 결국은 전체의 성벽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성벽을 쌓았는데 우리 주양 권사님은 성벽을 안 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군요. 그건 안 나오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영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뻥 뚫린 거죠. 그럼 성벽을 쌓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내 집 앞은 보호가 되겠지만 뭔가 다른 쪽에서 뚫려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전체가 그래서 성벽을 완공해야 된다. 네,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고 그리고 성벽도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망치를 들고 병기를 잡을 때 대적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힘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과정은 눈물과 땀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건을 마쳤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성전은 안녕한가? 너의 삶의 성벽은 튼튼한가? 지금 잠시 여러분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전은 안녕한가? 나의 성벽은 튼튼한가? 네, 답이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거 노트북 LM에다가 이거를 메시지를 주면 얘가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에덴 동산 같은 예루살렘 성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이거를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냥 일부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별로 이렇게 무너진 거, 폐허가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벽을 30%만 남기고 다 무너뜨려줘. 그랬더니 얘가 또 조금 더 무너뜨렸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절반만 남기고 다 무너뜨려. 그랬더니 그래도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재미나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트북 LM도 이제 같은 과거든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제 제가 설교문을 이걸 다 PPT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그 음성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팟캐스트처럼 얘가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제가 듣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사용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그거를 30%만 무너져 달라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조금 있다가 10%만 더 무너뜨려 달라고 그랬대. 근데 그거 조금 더 지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5%더 무너뜨려 달라고 그랬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고 걔가 막 그 대화 중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처음에 한 번, 끝에 한 번. AI도 그런 거 자꾸 시키면 그게 마음에 쌓아두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로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이구, 누구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저였어요. 저.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네. 아무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세워야 한다? 네, 거룩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악한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견고한 지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베드로의 고백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된답니다. 역시 우리 전도사님 짱이에요. 다 저녁마다 주여 하고 그렇게 집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